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마다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어느 교회 헌금 부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내셨어요. 목사님께서 이걸 읽으시잖아요. 근데 읽는데 좀 당황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있나. 그리고 이렇게 또 한참 넘어가는데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잠시 후에는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막 성도님들이요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 무슨 방귀야 이러면서 있는데 잠시 후에 한 학생이 또 감사의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수술을 이렇게 받고요. 이제 수면 이렇게 마취하고 이제 가스가 나와야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 다녀왔는데 우리 김영자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요. 이제 그 스텐트,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러 갔다가 스텐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그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병원에 중환자실로 급하게 입원을 하셨어요. 혈압이 잡혔는데 문제는 그 혈관 조영술을 하면은 그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소변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소변을 못 보니까요 그 약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혈관에 신장을 투석을 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변 잘 보는 것, 방귀 잘 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방귀 잘 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종되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유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뿌리가 있는 곳에는요 말뚝이 박혀가지고 다 끊어지게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이름을 되찾게 하시고 자유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제가 좀 용하죠? 네. 여러분 이 중에는요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과 은혜와 담대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창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전생의 절반을 그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으니 뭐 무서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병사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장군님께서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다가 면도를 하는데 그 이발사의 손대에 들려있는 면도칼이 목줄기를 훑을 때마다 나는 으스카기가 짝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그 순간이 제일 두렵다네.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발사가 면도를 할 때마다요 이 이발사의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들을 통해서 붙들어 놓고요 목을 잡게 했습니다. 뭐예요? 혹시 내가 다치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그 아들과 함께 죽여라.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은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방에 숨겨놓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혈기의 노예, 시기심의 노예, 질투의 노예,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끈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을 선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규례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규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 신방 다녀보면 아이들이 뭐 10명도 넘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보통 7명도 나오시고 막 그런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셋을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일 때는요 한 놈만 보면 됐는데 둘이 되니까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네요. 3명이 되니까요 이건 더 복잡한 상황이 관계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들끼리 싸우고 첫째와 둘째가 싸우고 둘째와 셋째가 싸우고 첫째와 셋째가 싸우고 첫째와 셋째가 편이 되고 둘째와 첫째가 편이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관계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한 건 이 아이들이 막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그게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서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화낸 저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막 포장하고 있는데 이게 포장지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뭐 라벨도 있고 막 어질럽혀져 있는 가운데 막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막 3시간이 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둘째 수아가 왔습니다. 과당 수아가 왔어요. 그때 수아가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종이 봉투가 딱 있는데 그 봉투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밟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딱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불길한 얘가 뭐 틀린 적이 없나? 이 둘째 수아가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발로 딱 밟고 지나가는 순간 제 안에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저것을 밟으면 안 되는데 밟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인마 너 앞을 보고 다녀야지.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때 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한테는 안 보여줄 거야. 아빠한테는 안 보여줄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손가락을 가위질하다가 다쳐가지고요 그 피가 나니까 그걸 싸매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빠한테는 안 보여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순간에 뭐가 딱 떠올랐냐면 그 전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풍선을 잔뜩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 풍선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풍선 좋아하시죠? 이 풍선을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찌게 되잖아요. 근데 막내가 풍선을 막 가지고 발로 차고 돌다가 이 막내도 뭘 잘해요? 넘어지는 걸 잘해요. 풍선을 가지고 딱 넘어지면서 어디에 넘어져요? 풍선에 딱 넘어지는 순간 풍선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어디 간 데 없고 풍선은 어디 간 데 없고 이 고무 조각이 널려져 바닥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 장애를 바라보면서 이 막내 아이가 굉장히 슬펐던 모양이에요. 내 풍선 어디 갔어? 내 풍선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막 울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첫째와 둘째가 다가가지고 누나들이 다가가가지고 서로들 자기 풍선을 주겠다고 용민아 내 풍선 줄게 내 풍선 줄게 그러면서 그 풍선을 자기 곳을 나누어주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쁘고 감사한지 참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감사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꼭 해먹는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꼭 뭘 해먹어요? 떡국을 해드시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꼭 해먹는 요리가 있는데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예.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요? 맛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맛있어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칠면조 요리가 정말 맛있어서 먹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먹어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딱딱해서 못 먹어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기가 뻑뻑한지 먹다가 못 맥혀서 죽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칠면조를 먹어본 사람의 말로는요 이 고기가 빡빡하고 뻑뻑하고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왜 칠면조를 꼭 먹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개신교도인 청교도들은요 1920년에 이 영국의 카톨릭이요 횡포를 부렸습니다. 횡포를 부릴 때에 횡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교단이 아니라 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자유를 찾아 떠나간다 하면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한 60일을 여행하고 나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이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뉴스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요 이 보스턴의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눈이 폭설이 내려서요 자동차가 덮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폭설을 내리는 데가 이 보스턴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없이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가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도착하면 뭐가 와요? 계절이 겨울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겨울을 맞으면서요 그 1년이 지나가면서 이 절반 가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의 가을에 거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대한 칠면조를 잡아다가 칠면조도 대신 거대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요리하면서 감사드렸던 것이 바로 그들의 추수감사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마저도 그들에게서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주일에 칠면조를 해먹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요 우리는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시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토록 못 살았던 시대에 조선 한양은 거대한 똥통이다, 변소다라고 불릴 만큼 위생도 나쁘고 질병도 많고 가난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학교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병원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고아원을 짓게 하시면서 전쟁의 참사로 인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그곳에서 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아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문화와 사회 기반들을요 새롭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무너졌던 사회의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부지의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이 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면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의 부러움이 그곳에 묻혀져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조선이라는 열악한 땅 가운데서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버리고 조선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봉사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으면서도 이 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한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는요, 두 번째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땅이 축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문화와 정치적으로 어려우면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제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항상 공동체에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개인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우는 자들로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온 곡식과 과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또 매월 지키고 있어요. 반찬 봉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오늘 드려진 과일들과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기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들어온 재정들을 사회 봉사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잘못 산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잘한 사람은 잘한 것에 대해서 심판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신대요. 뭐로 구분하시냐면 양으로 구분하시고 염소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온순하고 또 순종하는 동물이죠. 염소는 어떤 동물이에요? 네, 고집 세고 들이받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보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요,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냐면 주께 대하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요, 예배요,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습니다. 당시는요, 자국민 중심적인 사회였거든요. 당시의 법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눈이라는 법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만큼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법에는 이 법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은 모략의 대상이었고 외국인들은 죽여도 되는 그런 살인의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누가 오냐면 이방인들, 낯선 자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들의 문화로 본다면 가서 노력하고 약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낯선 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그냥 단순한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초대해서 극진한 음식을 대접하고 보았더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산 지역에서 제일 가는 나눔의 교회, 또 봉사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그 힘을 따라,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대로 드린다는 것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as, he is 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만큼 가능한 대로, 힘 닿는 대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6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누가 왔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였지만요, 부산에 그 야구 선수, 투수가 등록을 해서 저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와 대화를 하면서요, 이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공을 이렇게 던질 때 어떻게 던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공은요, 손끝에서 공을 뿌린다는 겁니다. 공을 손끝에서 이렇게 뿌리게 되니까요, 이 손끝이 얼마나 말랑해요. 이 야구 선수들이 지문이 없대요. 공을 손끝에서 뿌리니까 지문이 없는데, 이 공을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도와 회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손끝이 터진대요. 피가 난다는 겁니다. 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다가 공이 자꾸 미끄러집니까? 이게 땀이 나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손끝이 터지면서 피가 나서 공이 미끄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투수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구나 라고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공을 얼마나 세게 던지는지, 여러분, 온 힘을 다하면 어디에 힘을 줘야 돼요?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 것 같죠? 이빨에 힘을 주고 던집니다.
치아에 온 힘을 악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던지다 보니까요, 이가 어떻게 돼요? 이가 다 상해요. 그래서 저에게 왔는데 아니,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9개가 없어요. 저는 틀리기는 줄 알았어요. 그 임플란트 한다고 이를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를 악물고 던지다 보니까요, 그 공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as he is able,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사절의 절기에 힘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편하게 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들고, 여러분 안 닿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장에 전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꿈치를 딱 들고 손을 이렇게 쫙 펴서 늘리지 않습니까? 허리도 늘리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끝에 닿는 데까지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